예,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요.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저번 시간에 그 오치온 했고요. 10가지 장애 중에 그 불법에 대한 의심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 오치온 10가지 장애가요. 지금 세 번째부터 나가기 전에 얘기를 드리면 이치예요. 부처님 말씀은 늘 이치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실제로 되는 것은 방법이고요. 이치는 그런데 그 방법을 왜 해야 될까라는 이치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고요. 전체 여정이 나와요. 이치에는. 그래서 이치를 알아야 방법을 닦아도 빨리 가고요. 이치를 모르고 방법만 닦으면 계속 의문이 들지요. 10가지 장애는 해탈에까지 이르는 이치고요. 어찌 보면 사성제보다 더 간략하게 얘기하신 이치예요. 더 쉽게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신들의 세계도 있고 천상도 초월해야지 깨달음이다가 시사하는 바는 엄청난 거죠. 일반 종교는 천상까지였는데 천상도 초월해야지 해탈이다라는 게 이게 나의 법이다라는 10가지 장애예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걸 사성제로 하게 되면 고진멸이 이치고 도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성제에는 좀 더 자세히 펼치신 거죠. 사성제의 집멸 는 12연기가 나오죠. 즉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하신 게 사성제예요. 더 자세하게. 그러나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전체 여정을 하신 건 지금 얘기 드리는 10가지 장애예요. 법망경이랑도 같은 얘기예요. 10가지 장애는. 한번 하나하나 먼저 보시겠어요? 다 얘기하고 갈게요. 저번에 첫 번째가 사카야 디티, 오치온이 궁극이다. 이거 잘못된 견해죠. 불법에 대한 의심하지 마라.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잘못된 거고. 감각종 욕망, 성냄, 색계천상, 욕계도 아니고 더 높은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 무색계천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 집착을 버려야 해탈이라는 거를 봐도 천상세계가 있는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해탈은요. 자만, 어떻게든 존재하고프다. 신으로도 이걸 없애라고 들뜸을 없애고 무명무지가 소멸하면 해탈이다잖아요. 일단 간략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욕망 없애라, 성냄 없애라, 그거 좀 없애면 천상 간다는 건데요. 천상도 가겠지만 천상도 욕심을 집착을 버려라. 깨달음은 더 높은 무색계 천상까지 제일 높은 데까지 집착을 버려라. 어떻게든 존재하고픈 자만을 버려라. 들뜸은 막 행복이에요. 엄청난 행복. 지고의 행복도 버려라. 무명 버리고 해탈이다를 일단 다 이게 이해되시죠?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 많지만 하나만 먼저 얘기 드리면 천상이 있는데 천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깨달음이다. 여기서부터가 일반 종교와 다르죠. 일반 종교는 천상이 있고 천상이 궁극이다인데 부처님 종교는 천상이 있는데 그 천상을 버려라. 물론 있는데 버려라인데 불교에서는 또 어디선 남방 쪽은 천상이 없다까지 요새 갔어요. 천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는 천상이 있다 경에 여기저기 나오죠. 근데 이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집착을 버려라 했는데 천상이 없다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천상에 대한 집착까지 버려야 깨달음이다는 10가지 장애에 누가 봐도 나왔죠. 새끼에 대한 집착 버려라, 무새끼에 대한 집착 버려라, 그죠? 천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궁극이단데, 깨달음이단데, 해탈이단데, 해탈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해탈이 그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대승불교에서는 아까 보통 천상까지가 궁극이다 해요. 불보살의 세계라고. 그러나 지금 10가지 장애에 나왔죠. 천상이 해탈인가요? 버려야 해탈이다라고 나왔어요. 천상은 부처님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남방불교에서는 해탈은 아무것도 없다로 갔어요. 지금 해탈은 있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궁극은 없다, 무아 궁극에 뭐 참나니 대하니 궁극의 실체니 불성이니 이런 거 없다. 그냥 이 세계는 전부 다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궁극, 이 세계를 초월하면 궁극이다가 아니라 궁극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잘 여기시면 돼요. 아니 그 좋은 천상에 대한 집착도 버려서 해탈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거죠. 파멸이다 이 소리거든. 부처님은 단멸은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7가지로 단멸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왕자님 시절에 출가하신 동기가 성 밖에 나갔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을 보고 저 중생들을 불쌍하니까 생로병사를 초월해야 되겠다, 도를 닦아서. 그래 출가하신 거죠. 동기가 그겁니다. 지금 해탈은 생로병사를 초월한 거예요. 그게 파멸이고 단멸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겠냐, 그겁니다. 뜻을 헤아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면 생로병사 초월하겠다고 출가하셔갖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됐어. 최소한 생로병사 초월하려고 출가하시고 생로병사를 초월했다 하셨으면 생로병사 초월한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 초월한 게 만약에 파멸이고 단멸이면 허망한 얘기 아닙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게 낫지. 그냥 자살해도 계속 윤회하죠. 근데 해탈은 윤회도 안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생로병사를 초월하려고 출가하셔서 초월했다, 불멸이다 하셨으니까 그게 궁극이죠. 궁극에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전체 문장으로 이해하실 때 궁극이 있다 해요. 궁극이 없으면 천상에서 머물러야지 뭐. 그 좋은 천상에서. 그러니까 남방은 이해가 안 되니까 천상도 없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교가 아니지, 허망한 거죠. 천상도 없으면 사람 세계만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돌아옵니다. 10가지 장애를 볼 때 새끼에 대한 천상의 집착도 버려라, 무새끼 제일 높은 천상도 집착을 버려라, 쭉쭉쭉, 그게 해탈이다. 그러면 여기서 명확한 게 이 문장에선 천상도 궁극은 아니다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버렸을 때 궁극이다. 그 궁극이 해탈인데 해탈이 궁극이냐 아니냐, 궁극의 그 무엇이냐 아니냐는 남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건 파멸식이 되거든요. 전체 문장을 볼 때 그건 궁극이 있다라는 거다 이거죠. 생로병사를 초월한. 근데 그 궁극을 이해 못하는 것이 남방 쪽은, 혹은 이 종교가 이 세계라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모든 세계가 변한다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변하는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하니까 이 세계 넘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바탕이 또 다른 세계가 아니니까. 좀 길긴 한데 전달됐죠? 전달됐습니까? 10가지 장애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죠.
부처님 종교가 일반 종교랑 다른 게 10가지 장애에 다 나온 겁니다. 첫째로는 신들의 세계를 모두 초월해라. 그게 궁극이다. 아무것도 없는 파멸이나 단멸이 아니라, 그러나 그 궁극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편재한 반야기 때문에.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도 아니야. 신들도 다 초월했기 때문에.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성이지만,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죽어있는 파멸이나 단멸에 죽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궁극의 반야다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샴막, 샴보리, 샴막은 정편, 전체로 편제 아닙니다. 삼보리, 삼붓다, 삼반야이거든요. 동의어죠. 반야가 전체로 편제했다. 자주 여기 들었습니다. 10가지 장애 중에 아까 무색계 천상이 있죠. 무색계에 대한 집착 버려라. 무색계는 형체가 있나요, 없나요, 신들이? 형체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몸이 없어요. 몸이. 수상행식은 있어요.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근데 그 형체가 없이 순수우식으로 이루어진 무색계의 신들이 동료가 있죠. 경에 계신 거예요. 나와 너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스스로 전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란 소리입니까? 나와 너의 분리가 있으니까 전체가 아니란 소리죠. 그런데 뽀따빠따경 보면 여기서 이 신들이 순수의식의 아직 전체가 아닌 신들이 구경까지 편제해 가잖아요. 이게 공부의 여정이거든요. 순수의식이긴 해. 형체가 없어.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런데 나와 너가 있어. 아직 스스로 전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로 편제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되고 나서 거기서 미세한 의도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미세한 의도가 뭐겠어요? 좀 전에 10가지 장애의 자만이에요. 자만은 우리식의 교만, 자만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에 10가지 장애의 자만은 어떻게든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형체가 없이라도. 그게 존재거든요. 그걸 버렸을 때 해탈이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여정을 보시면 알지만 무색계의 신도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져 갖고 순수의식이 있는데 형체는 없지만 거기서 더 형체 없이 편재한 게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앞에 무색계의 신은 뭐가 있었죠? 순수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반야예요. 반야의 무더기. 구경까지의 반야가 아닌 부분적 반야. 무색계의 신들은 그게 편재해 가잖아요. 그럼 순수의식이 편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은 전체가 된 거고, 전체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야가 편재해 버리는데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반야가 있지. 이게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아시면 이제 여기에 전체 이치였고요. 부분적 이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적 이치까지 10가지 장애에서 파악하면 우리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됩니다. 10가지 장애의 이 모든 10가지의 이치에 흐르는 핵심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오치원. 이게 10개랑 똑같은 말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런데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이다. 존재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치온이에요.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예요. 물론 거기에 오치온이 궁극이다라는 견해이지요.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다 얘기한 게 뒤에 색계의 신도 5온이요. 무색계의 신은 4온 내지는 비오온이에요. 무색계의 신들은.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집착하기 마련이다를 미리 오치원에서 앞에 얘기할 10가지를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일반 종교는
오온으로 영생하자잖아요. 일반 종교는 천상 가서 벌써 종교가 확 달라지죠. 오온에 취자를 붙였고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인데 그게 어떻게 100% 행복이냐? 허물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영생이냐? 영생하면 오히려 괴로워요. 괴로움이 있는 존재가 영생하면 괴롭습니다. 그건 천벌이야. 그러나 하여튼 그 오치원에서 다 얘기했죠. 그리고 불법에 대한 의심은 물론 사성제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라. 그게 제일 큰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앞에 오치원이 궁극이 아니다. 그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의심 안 해도 벌써 여기가 불교예요. 여기 갈림길입니다. 일반 종교랑 다른 거죠. 그리고 계금치견이 나온 게 이게 일반 종교랑 다른 겁니다. 계율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계율과 금지된 거, 의례, 의식 이런 거로 깨달을 거다가 종교에 다 있거든요. 폼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윤회하거든요. 재래, 의례, 의식. 그게 궁극이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잠깐 새길로 빠집니다. 네 가지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셨죠, 부처님이.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 있네 없네. 요거 네 가지뿐이라고 그러셨죠. 요 중에 계금치견이 세 번째예요. 앞에 거는 욕망이나 견해는 조금 낮은 존재들이 하는 윤회, 계금치견이나 아트만 교리는 종교적으로 좀 높은 존재들이 하는 윤회. 계율과 의례 의식이나 이런 금지된 거 쫙 지키고 해야 될 거죠. 근데 이걸 이 자체가 깨달음이다 여기면 이건 의례 의식만 가는 거죠. 그리고 계율은 삼매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개정에 계율을 많이 해야 계율은 삼매의 조건이다 하셨죠. 경에 그렇게도 얘기하셨고 계율을 비유로 물속에 있는 나무, 물속에 지금 젖은 나무를 끄집어내서 불 붙이면 안 붙죠. 끄집어낸 지 얼마 안 돼서 물가에 있는 것도 안 붙죠. 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끄집어낸 지 오래돼서 바짝 마른 나무는 불이 붙는다 하셨죠. 계율을 비유하셨죠. 계율이 된 나무는 삼매가 된다. 삼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계율이었던 거지 계율이 궁극이 아닌 거예요. 계율 100% 지켜도 탐욕이 다 있죠. 수다원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탐진치 다 있는데 계율은 100% 지키잖아요. 마음속에 있는데 말과 행위는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율이 100%라고 해탈 아니죠. 수다원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해탈일 거다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걸 안 해야 되면 안 되죠. 해야 되는 건데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도 일반 종교랑 다른 거예요. 일반 종교는 계금치만 하면은 돼요. 왜 되는 줄 아세요? 천상 가잖아. 천상 무조건 가요.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계율 어느 정도만 하면. 그러면 일반 종교는 천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이룬 거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반 종교는 계금치견만 해도 돼요. 부처님은 그거로 해탈 못한다 이것이죠. 그건 해탈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감각종 욕망 성냄 다섯 번째 얘기하신 게 여기가 이제 모든 이치가 종교가 나오는 게 감각종 욕망과 성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계율은 100%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죠? 수다원이라고 그러셨죠. 마음속에 탐심, 성냄, 진심, 치심이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있는데 수다원은 뭐가 다르냐면 몸과 말로는 안 해. 계율을 어기진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속엔 있더라도.
도둑질의 마음이 조금 있더라도, 예를 든다면 비유 좀 이상하지만 주지 않는 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주지 않는 걸 갖지는 않는다. 가끔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속이지는 말로는 않는다. 그런 거예요. 말과 행위로는. 근데 여기에 뭐가 다 있냐면, 그 다음에 이거 더 사다함은 욕망과 성냄이 수다원보다 더 희박하게 남은 거다 하셨죠. 사다함은 수다원은 7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이에요. 최대로. 그 7번을 수다원은 사람 세계로 올 수도 있고 천상의 신으로 와서도 7번 와서 해탈할 수 있고, 그렇게 경에 계셔요. 신으로도 와요. 신으로 오면 엄청 오래 살겠지. 수명이 다 기니까 말이죠. 7번 오면.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인데 수다원에 비해서 당연히 수다원이 계율 100%니까 사다함도 계율 100%죠. 더 높은 존재니까.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까 수다원보다 어떻게 하다고 그랬죠? 더 없지요. 희박 있긴 있어요. 희박하게 남아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다함보다 더 높은 게 아나함이죠. 아나함은 여기서 죽으면 사선천 중에서도 정거천의 신으로 화생을 해서 생겨나서 정거천에서 해탈하거나, 정거천도 여러 천상이 있어요. 엄청난 세월을 살다 죽으면 또 하나 올라가든지 거기서 해탈하든지, 또 경험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안 죽고 또 하나 올라가든지, 와 어마어마하게 살다가 해탈해요. 아나함은 밑에 세계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 불퇴전이야. 아나함은 10가지 이치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번째인 욕망과 5번째인 성냄이 뭐라고 하셨죠? 없다잖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나함은 뭐만 남았죠? 색계에 대한 집착. 그 더 색계 중에서도 정거천에 대한 그 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거기에 나온다고 하셨죠. 부처님이 보시면 집착이에요. 해탈하신 분이 볼 땐. 우리가 아나함이 되려면 우린 그 경지까지 갔어. 우리가 비슷하게. 왜 해탈 안 하고 우리가 아나함 할까요? 우리 입장에선. 우리 관점은. 못 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상, 최고의 천상을 우리 입장에선 경험하고 해탈하고 싶은 거예요. 안 가보고 여기서 해탈한다는 건 좀 억울한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경험하고 싶어서 이고, 그걸 높으신 분이 보실 때에는 그것도 집착이다 이러시는 거고. 무색계에 대한 집착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관점은 뭐예요 사실은? 그 굉장히 높은 천상이니까 그 지복을 경험하고 싶은 거고요. 해탈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그거 뭐 경험을 하냐, 그냥 집착하지 말고 빨리 해탈해라 하시는 거고. 그 아나함은요, 아나함은 욕망과 성냄이 없다라는 건 애욕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희사 중에 사예요. 사.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사가 자비희사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경지가. 이 세상에 욕망은 하나도 없다요. 성냄도 없고. 그냥 오직 색계의 정거천에 경험하고프다. 그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욕망까지 없애면 해탈이다. 이게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 이치를 알면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게요. 이제 얘기 다 나온 거예요. 자, 다시 가봅니다.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계율만 100% 하면 수다원이란 말이죠. 수다원보다 아래급이 누구죠? 지금은 수다원, 사다원, 아나원, 아라함만 받고 수다원 바로 밑에가 누굴까요? 범천이에요. 범천. 신들의 왕.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밑이 신이고, 안고따라니까에서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 중엔 신의 경지가 있다, 범천의 경지가 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가 있다, 순서대로 얘기하셨으니까 이걸 역순으로 본다면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범천, 일반 신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는, 그러면 좀 전에 수다원은 요거 다른 안구따라니까에 가면 나오죠.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예요. 수다원은 이치가 다 나와. 지금 10가지 장애에서 탐심, 진심, 치심은 있다, 욕망과 성냄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계율은 100% 한다, 수다원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범천은 어떤 걸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범천은 계율 100%일까요? 계율 100%면 좀 전에 뭐였죠? 수다원이었어. 그럼 범천은 계율 100%가 아니다. 공통점은, 수다원과 공통점은 욕망과 성냄이 다 있다. 범천이 좀 더 많겠죠. 그런데 수다원은 말과 행위로는 참는다, 계율 지킨다. 범천은 덜어 안 지킨다. 그래서 왜 경에 보면은 다른 경에들 죄송하지만 범천께서 가끔 화도 내고 이러잖아요. 범천이 한번 화내면 큰일 나요. 지구는, 이 세계는. 고래가 한번 화내시면 새우들 등이 다 터져요. 범천이 한번 화내시니까 막 여하간. 그러면 신은 어떻다는 거죠? 범천보다 계율을 더 안 지킨다는 얘기죠. 사람은 더 안 지킨다는 거죠. 귀신, 악귀는 더 안 지킨다는 거죠. 동물은 더 지킬 필요를 못 느끼죠. 안 지킨 존재가 동물이 된 거고요. 동물이 되고 나면 사람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경에 계신 이유가, 안 지켜서 동물이 됐는데 동물이 되고 나니까 더 지킬 이유가 없어져요. 법을 배워야 계율을 지켜야 될 의미를 아는데 법도 못 배워. 동물들은 그 철학적 사유 안 해. 걔는 약육강식이거든요. 지켜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오히려 뺏어야 돼. 도둑질해서 뺏어야 되고, 훔쳐먹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더 안 지키는 애들이, 더 안 지키는 존재들이 누구죠? 그 밑이 지옥. 드리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 10가지 장애가 그 전체 이치도 있지만 작게 봤을 때 나날이 높아지는 게 뭐죠? 존재가 높아지는 게 계율이에요. 물론 에센스는 욕망과 성냄을 없애는 거고, 그걸 바로 없애라가 아니었어요. 부처님께서. 지금 수다원도 욕망하고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없애갔죠? 그거를 계율로. 방법론이 계율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체 종교의,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십계명 얘기하고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모든 종교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범천은 삼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삼매 됐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어요.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고요. 범천은 굳이 얘기하면 계율은 안 100%. 안 100%라고 뭐 신이나 사람처럼 그건 아니죠. 훨씬 더 잘 지키겠죠.
삼매가 어느 정도 조금 됐고, 조금. 그리고 반야가 그 정도 됐고. 이게 범천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과의 차이는 계율 100%가 맞냐 아니냐 이 차이고, 신은 그러면 정리하면 계율은 어느 정도 좀 해고 100% 아니지만 삼매는 안 됐을 리가 많고, 반야도 삼매가 안 됐으니까 그냥 삼매 같은 반야 안 됐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일반 신이 되려면 계율만 어느 정도 하면 신이 되잖아요. 범천은 초선들이 보통은 다 되셨죠. 초선천의 범천들이니까. 이세계와 색계의 교집합. 그러니까 계율 100%는 안 되셨고, 삼매는 어느 정도 되셨고, 뭐 주로 초선이기가 쉬우신데 반야 그 정도. 지금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보셨으면 정리가 쭉 될 겁니다. 나날이 높아지려면 그 안에 흐르는 건 탐심, 짐심, 치심을 줄이는 건데, 탐진치를 줄이자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걸 줄이는 방법론은 오직 계정해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계율, 삼매, 반야. 계율이라는 게 뭐 전부 다 그 사실 탐진치 줄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줄이자 해봐야 하면 좋지요. 물론 그게 출리에 대한 사유예요. 팔정도의 두 번째인. 그리고는 실천으로 들어가는 게 계율인 거죠. 그리고 계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100% 아닙니다. 계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삼매하게 되면 삼매가 이제 되는 거죠. 삼매가 되면 삼매를 조건으로 그만한 반야가 드러나는 거고, 반야가 드러나면 계율이 아까보다 더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계율이 100% 되는 거죠. 그래서 계율이 100% 됐다라는 건 삼매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계율 100% 이미 됐다라는 건 삼매가 어느 정도 됐다는 소리예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그러셨죠. 계율을 해야 삼매가 된다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삼매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삼매가 됐다면 거꾸로 계율이 그 정도 됐다는 소리입니까? 거꾸로 그 소리죠. 계율이 100% 됐다는 건 거꾸로 삼매가 상당히 높다는 소리예요. 높기 때문에 계율이 100%된 거예요.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는 반야가 또 드러난 만큼 계율을 지키려고 열심히 해서 100%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바로 10가지 장애는 전체의 이치고, 정말 근데 닦는 방법론은 개정회인 거죠.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스님이 오셨습니다. 한 10여 분 여기 계셨었는데 보셨죠, 스님? 정말 정말 그 스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에센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시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대승에서는 보통 천상까지가 궁극이다라고 한다 이거죠. 대승불교는. 그런데 사성제를 여기 순일이가 법문한 걸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천상도 있는데 궁극은 아니다 이걸 들으셨나 봐요. 사성제 테레비사 하는 거나 뭘. 그래서 오셨어요. 그 질문이 그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질문은 뭐냐면 근데 수다원이나 사담이 되는 거를 질문하셨죠. 일단은. 그래서 그 천상까지 가는 거, 이 질문을 하셨어요. 수다원은 사람으로도 7번 나올 수 있지만 천상으로도 7번 나와서 7번 안에 해탈하잖아요. 같이 계셨던 분들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느끼셨나요? 여기 순일이처럼? 이 스님 목표를 천천히 두신 거예요. 내 보기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거 내 그냥 깜입니다. 그래서 난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한목에 가도 좋아요. 불굴의 의지로 요번에 해탈해 버리겠다. 천상 안 가고 그 집착 다 버려서. 근데 어찌 보면 대다수의 그 이분은 목적지를 천천히 두고 알고 계신 거야, 이 스님은요. 7번 안에 해탈하는 데다가 이제 목적을 두신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뭐가 훌륭하냐? 한 번에 이번 생에 해탈하는 게 훌륭하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법을 이해하신 것 같아, 난 그 스님은. 아까 아나함 얘기 드렸습니다. 아나함이 지금 애욕도 없고 아무 욕망이 없어요. 이 세계에 아무런 욕망이 없는 존재야. 그가 왜, 그가 왜 사선천에 정거천을 갈까요? 욕망이 없다는 건 삶의 세계가 다 그냥, 예, 거길 왜 갈까요, 근데? 그마저도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된 거잖아요. 해탈 일보 직전인데. 왜 해탈해버리지? 돌아옵니다. 이 10가지 아까 이 장애를 다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신들의 경지도 있고 범천의 경지도 있고 쭉 하신 게 다 아라한 경지는 아니었잖아요. 그 밑에도 쭉 있었잖아요.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기 따라서 아마 덜 됐나 보다. 뭐 맞겠지요. 근데 그 근기 따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판단이라는 게 이런 거죠. 부처님께서는 늘 다 해탈해라 가르치시지만 그 제자들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아니 나는 이 정도는 꼭 해야겠다 해서 해탈은 지금 싫은데 했으니까 그 경지가 된 걸 거 아니겠어요? 해탈 못하고 그 밑에 경지들이 지금 전체 여정을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가겠다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분명한 건 길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욕망과 성냄을 일단 천상 가야 되겠다 하면은 개정에 얘기했지만 정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신이 되겠다. 계율 얘기예요. 지금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지만 보시 잊어먹어도 돼요. 지금 계율 하나로 부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계율 하나로 인간보다 계율적이면 신이 된다. 계율 안 지키는 거 있는 거예요. 신은 범천도 안 지키는 게 있는데 좀 더 지키면 범천이 된다. 물론 그때 범천부터는 삼매가 필요해요. 수다원은 계율 100% 지키면 된다. 당연히 삼매가 있어야 되지만 수다원마저도 욕망과 성냄이 있다. 계율 100%다. 사다함은 적다. 아나함은 욕망과 성냄이 없다. 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만 있다. 이거 버리고 무색계 버리면 해탈이다. 이 여정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그냥 한 방에 해탈하겠다. 나는 요번 생에 공부를 찬찬히 좀 짓고 아나함이 돼버리겠다. 열심히 져갖고. 나는 사다함 한 번만 더 오면 나는 7번은 그래도 좀 경험을 해야 되겠다. 천상으로 경험하든지 사람 세계로 경험하든지 수다원이죠. 나는 7번보다 좀 더 가봐야지. 범천이 돼야지. 라든지 혹은 목표를 안 두는데 법은 이해됐으니까 개정회를 닦아야 되는데 닦은 만큼 그냥 목표치 없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닦은 만큼 되겠죠. 그리고 얘기는 쉬워졌습니다. 뭐가 쉬워졌냐면 돌아옵니다. 천상 갈 때 어디 가고 싶은데 해탈은 나중 문제라도 천상은 일단 가야겠는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늘
의문스럽잖아요, 사실은. 거길 가려면 조건들이 뭘까? 그치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오직 계율 하나였던 거예요. 낮은 천상은. 물론 계율에는 늘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가 같이 다닙니다. 그러나 보시보다 더 에센스적이고 핵심적인 단어가 계율이에요. 직접적인 단어가. 보시는 간접적 단어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높아지는 존재의 높아지는 덕목의 에센스요 직접적인 조건은 계율이라는 거죠. 계율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이 존재가 훌륭해지니까 더불어 보시를 하는 거예요. 혹은 법을 배울 때에는 보시부터 하라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계율은 아직 안 지키더라도 보시가 더 쉽다는 거예요, 계율보다. 그리고 보시를 하다 보면 계율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날 거다. 그러니까 보시는 꼭 더불어 같이 댕기지만 계율이 더 어려운 겁니다. 계율이 직접적인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계율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계율은 부처님이 예불문에 다 나와 있어요. 살생하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중상모략하지 마라. 뭐죠? 욕설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계시지만 구체적이죠. 뭐가 추상적이냐라면 굉장히 구체적인데 우리가 이 중에 뭘 어떻게 어기고 있지라는 게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들춰봐야 돼요. 여적 살아온 거에서. 그리고는 반조하는 거죠. 아, 이렇게 어기고 있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더 줄이고 신이 되고 더 줄이고 신의 경지가 되고 범천의 경지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돌아온 걸 반조하는 이유가 살아온 거를 거기서만 찾을 수 있어요. 남 봐선 몰라. 남이 계율 안 지키는지 잘 지켰는지 살아온 걸 어떻게 봐,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도서관 가고 책 찾아봐야 이게 책에 나와. 오직 자기 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통론으로는 알죠. 통론으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70억인가요, 지구에? 우주에는 뭐 어마어마한 중생들이 있을 텐데 거의 다 안 지키고 있다는 소리.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수다원만 100%니까. 이렇게 통론으로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자기만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춰봐서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오늘부터 고쳐가면 돼요. 어저께 그랬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 수다원만 안 한다잖아요. 수다원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단 소리입니까? 안 지켰단 얘기죠. 계율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여적 살아온 거 괜찮아 이러면 안 되고 참회는 우리 다 했잖아요. 참회하고 그 후로는 여적 그렇게 살아온 거 오늘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거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장애 전체가 일반 종교와 달랐던 게 처음에 딱 일성이 부처님께서 오치원 여기서부터가 벌써 딱 일반 종교랑 다른 겁니다. 일반 종교는 오원으로 천상의 신으로 영생하자인데 벌써 딱 오원은 궁극이 아니다. 오치원으로 이렇게 꺼내셨고요. 사실은 오치원은 궁극이 아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따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빨리 경전에 아뜨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이 부분적 부정어법 때문에
지금 무아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트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건데, 부처님은 전체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오치오는 아트만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죠? 신들 포함해서. 그게 벌써 일성이 다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봤을 땐 색계에 대한 집착 버리고 무색계에 대한 집착 버리고 이런 천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해탈이다 하신 거죠. 거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해탈은 천상이 아니다. 그것까지 초월한 거다. 이건 뭐 10가지 장의 문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아는 거고, 이제 문장에 없는 거는 아까 남방불교의 무아론처럼 해탈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단멸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10가지 장애엔 아니 천상도 버렸는데 그 버린 해탈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법망경의 단멸론 다 부정하셨던 거고, 애초에 동기부여가 출가하신 동기가 생로병사를 초월하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파멸이 됐겠냐 이거의 해탈이. 지금 그거는 궁극의 그 무엇이다죠. 그게 아트만이에요. 궁극이에요. 궁극이 있다는데 부분적 부정. 이 세계는 전부 아트만이 아니다 계속 하셨거든 부처님이. 이 세계의 신들은 아트만이 아니다. 신들은 있지만 이 부분적 부정, 이 세계의 신들은 존재들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치원, 오원들은 아트만이 아니다. 경에 계속 나오는 게 오원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가 아니요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오직 오원에 한정된 말씀이에요. 궁극이 아니다가. 계속 부정어법이 나오니까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부분적 부정인데 오원에 한정된 아트만은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궁극은 없다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그 자꾸 단어를 붙잡고 보다 보면 헷갈려요. 전체의 숲을 보면 돼요. 숲. 여러분은 숲이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10가지 장에서 명백한 건 다시 돌아와도 신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해탈이다 하니까 천상은 다 초월해야 해탈인 거 아실 거고, 그게 지금 궁극이냐 단멸이냐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멸을 설하려고 여적 이렇게 설했다는 건 참 허망한 얘기죠. 그래서 당신께서 단멸은 없다 얘기하셨고, 그게 궁극이에요. 그게 아트만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난리 나겠지 무아론자들은. 궁극이. 부처님이 그 오온이 궁극이 아니다 한 건 부분적 부정. 여기 순일이가 그러나 궁극이 아트만이라고 부처님이 따로 쓰셨어요 실제로. 여기 아트만이라는 쓰는 단어는 이 세계의 신들 아닌 거 아시죠? 이 세계의 신들도 아니고 이 세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다른 세계도 아니에요. 이 세계가 그림이고 그림의 바탕인 하얀 도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쪽에. 불멸의 반야. 자주 얘기 드렸죠. 상위다니까의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혹은 사람은 중생은 오온은 하얀 천 위에 잘 연마 또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중생이나 오온이나 이 세계는 같은 뜻이에요.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하얀 그림 요술로 그려진 아레아식으로 그려진 그림들이고 그 안쪽에 내면에 하얀 천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는 그 하얀 천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그까짓 건 죽은 거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짓 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니까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죽은 거다라면 지금 색계도 버려라, 무색계도 버려라. 그래서 하얀 천이 되라 하시겠습니까? 그게 궁극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다 이해되셨다면, 그러나 어느 분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나는 그 하얀 천으로 궁극이 되기 싫다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좀 그림 위에서 모양놀이 좀 더 해야 되겠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난 그래서 어제 그 스님이 너무 훌륭하시다고 얘기한 게, 모양놀이를 하는데 낮게 모양놀이는 안 하겠다는 거죠. 향상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수다원이 돼갖고
7번만 더 하시고 맥시멈 7번만 더 하고 해탈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천상으로 7번만 더 나오시고. 그 현 주소를 잘 여기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때는 바탕이 되고픈 것보다 어쩌면 그림 위에서지만 나날이 항상 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얘기 드리지만 사실 우리 중생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불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2600년 지나면. 지금 대승불교가 천상까지로 돌아온 이유가 중생은 천상까지를 좋아하거든요. 한 1000년만 더 지나가면 천상까지가 다시 불교가 될 거예요. 일반 종교로 다시 돌아온 거지. 우리가 천상까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니 근데 왜 부처님 말씀을 그러면 전달하냐? 자주 잘 아시죠? 천상까지만 좋아하면 전체 이치가 아니잖아요. 그건 오치원이잖아요. 거기까지만 좋아해서 천상 가더라도 계속 윤회하잖아요. 또 열로 떨어지고 뭐하고. 난 천상 부처님은 가라요. 과정에서 가는데 전체는 알고 가라 하신 거죠. 그래야 나날이 향상일로 하죠. 천상이 궁극이다 하면 향상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날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이 10가지 이치를 안 돼요. 욕망하고 정내면 안 버려요. 천상이 궁극이다 하면 더 하게 되죠. 한번 네, 잘 전달됐기를 기대합니다. 전달됐을 거라고 믿고요. 이게 우리가 잘 적이 되면은 그냥 그 걱정 없어요. 큰 걱정. 삶에서 부딪히는 근심 걱정은 있는데요. 큰 줄거리는 걱정이 없다가 한번 보시면 돼요. 큰 줄거리야 요번 생에서 파동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존재로 사람인데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는 거죠. 그러나 큰 거로는 행복이 클 거고 문제는 죽은 다음에도 걱정이 없다예요. 아니 뭐 해탈 못해서도 최소한 된 만큼 천상 갈 건데 뭔 걱정이겠어요. 삼매 안 됐어도 계율만 좀 해도 천상 여기 가는데. 예. 그게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부처님 얘기하신 거예요. 계율적으로 살면 알게 될 거다. 요번 생이 그 여러 가지 파동이 있더라도 행복할 거고 죽자마자 알게 될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천상이 있었다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천상 정도가 아니라 10가지 장애를 다 이해했다면 그 큰 줄거리로 대세로는 걱정이 없다지요. 왜냐하면 요번에 죽어서만 천상이란 소리가 아니라 10가지 장애 전체가 이해됐으니까 나날이 욕망 줄이고 성냄 줄이고 그걸 줄인다는 게 추상적이죠. 뭘로 줄이죠? 구체적인 건? 계율로 줄이죠. 그게 구체적인 거죠. 계율적으로 산다는 거죠. 거기에는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요번 생 큰 줄거리 안에서 행복한 거고 죽을 때 걱정 안 하고 큰 걱정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킨 자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으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하실 것이요. 중요한 건 요건 요번 생 잘 사는 거죠.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요.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나온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경에 나온 거예요. 아까 10가지 장애로 2개 붙여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계율을 어느 정도만 다 지키면 수다원이고 그건. 다 안 지키고 어느 정도만 지켜도 이번 생 훌륭하고 네 번째부터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준비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 다 하고 중요한 얘기죠. 죽음에 이르러서 막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인도 성지 순례 우리 여행 가지 않습니까?
여행 가듯이 준비하고 깨끗하게. 그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10가지 장애가 이해가 되시고 그게 전체 이치를 이해가 되신 분이 그런 삶을 살면은 그냥 큰 줄거리 안에서 아무 걱정 없다. 요번 생 죽은 다음에 천상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셔서도 계속 공부를 닦을 거니까요. 이게 큰 줄거리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장애가 제일 간단한 이치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전체를 꿰뚫는 이치. 그러나 여전히 방법은 아닙니다. 방법은 기, 정, 희 이렇게 됩니다. 10가지 장애 제일 간단한 이치. 그러나 이걸로는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기고 괴로움이 어떻게 이건 12연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설하신 이치는 사성제의 고집멸도 중에 고집멸 이건 완벽하게 설하신 거고 이치를 거기에 방법론은 또 닦는 방법은 도. 예, 고집멸을 최간략하게 고집멸만큼 자세하게 이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 여정을 보는 데는 아무 하자 없는 게 10가지 장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저기하시고요. 올 연말 마지막 여기 저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데도 왔어요. 못 올 것 같아도 왔는데 오니까 좀 낫네. 약들 막 주셔서 약 먹고 났습니다. 그 마지막 해를 오늘 이 얘기를 잘 우리가 다 이해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전에부터요. 그러나 또 새로운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한번 올 연말 넘기시면서 잘 이해하시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말 이건 뭐 아주 좋은 일만 있습니다. 크게는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작게는 파동이 있더라도 세상 무너질 일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복하십시오. 예.